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도마가 고백한 대로 주님 29절에 28절인가에 고백했지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개념이 제가 묻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아들, 딸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내 아들, 딸은 달라요. 세상에 아들, 딸, 자녀들은 많지만 그 중에 내 아들과 내 딸은 특별한 거예요. 세상에 남편과 아내 많아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달라요.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게 달려 있고요. 그런 거죠. 세상에 엄마, 아빠 많습니다. 그러나 내 엄마, 아빠는 하나예요. 오직 그 엄마, 아빠인 거예요.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나만 돌보고 섬기고 위해주는 이게 내 엄마고 내 아빠인 거예요. 오늘 이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도마가 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번지점프 알죠? 이게 허리에다가 끈 하나 메고 높이 막 40m, 60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한 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듯이 주께서 뛰어내리라 하면 그냥 막 사정없이 뛰어내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너 날 믿고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믿어진다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을 다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뭐 끝난 거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것이 믿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태산 같고 거친 풍랑 같은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여러모로 고민하고 애쓰고 내 앞길을 열어가고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애쓰고 할 것 없어요. 궁리할 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술수의 역사 앞에서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그냥 평안하게 주님 믿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어린아이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탱크가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요. 사랑의 탱크라고 하는 이 탱크가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사람을 진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부모가 돌봐야 돼요. 그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갈아입히고 뭐 다 해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입혀야 돼요. 부모가 전적으로. 그 시간은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는 환영받아야 되고, 아무 조건 없이 아이는 사랑받아야 되고, 아무 조건 없이 아이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최소 3년 이상, 최소 6살 때까지는 이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탱크가 채워지면 아주 자존감이 탄탄한 아이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이 사랑이 탄탄하게 채워져서 이제는 남을 나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자존감의 탱크가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받는 시간이에요. 계속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이 아이는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가지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탱크가 채워진 아이들은 거뜬하게 이겨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인간관계 앞에서도 기꺼이 나누고 베풀 줄을 압니다. 양보할 줄을 알아요. 진짜 만족할 줄을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자존감과 사랑의 탱크를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정말 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영혼육에 하나님이 막 채우는 시간을 가지게 하세요.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이 튼튼하게 되면 성도도 나누는 성도가 돼요. 섬기고 베풀고 양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지게 되는 과정을, 그 신앙의 자존감과 사랑의 탱크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어쩔 때는 그분이 선지자 같고, 어쩔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고, 어쩔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지는 못했다고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 명예욕이 가득 찼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전히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싶고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 많은 걸 얻고 싶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영광도 얻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찾아와 청탁도 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들은요 그냥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앞으로 뭘 입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밖에만 나가면 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도 못한 채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상태였다. 이제 잠잠해지면 다 고향으로 뿔뿔이 돌아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는요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크게 일어나서 자신들의 삶도 크게 나아지고 크게 변화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막상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하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죽으니까 허망함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과 모든 걸 보여주시고 식사까지 해주시면서 뭔가 먹을 것을 보여주면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랬더니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살아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앞날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중에 토마는요, 그 제자들 속에 잠깐 어디 나간 새에 예수님이 오셔서 토마만 쏙 빠졌어요. 토마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져 보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말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막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소망이 막 가득 차는 게 얼굴만 보면 알지요. 여러분, 소망이 가득 찬 사람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런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못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만 빠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악을 쓰는 것처럼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게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직접 내 손으로 그 예수님 못 박혔던 그 손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내 손을 넣어서 만져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예수님 살아나신 거 당신들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못 믿겠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지 8일이 지났는데 8일 지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요 도마를 찾아오시더니 그 손으로 나 만져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겠다는데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연 도마는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만졌다는 기사가 없어요. 예수님 안 봐도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 손을 보여주시고 눈앞에서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눈으로 그거 보면 더 알지요. 만져봐야 알겠습니까? 그것을 본 토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격적인 대답을 하지요. 고백을 하는 게 28절인 거예요.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내 거예요, 내 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랬더니 도마에게 있어질 장래 걱정, 삶의 허망함,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따라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갑니다. 결국은 도마가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의 저 가야의 나라까지 왔다고 하는 기사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저쪽 경상도 여수 지금 가야가 어디 있지요? 마산, 통영, 그 지역이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가야라는 나라에 인도의 공주 하나가 배를 타고 가고 이 가야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야라는 나라가 아주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토마가 함께 오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도마는요 공식적으로는 인도에까지 왔다고까지 지금 돼 있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정식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와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에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께 삶의 전폭을 맡겨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 내 본능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 손을 그냥 가지고 주님을 보면은요 주님이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내 손은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바라만 보지 여전히 내 손은 나를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이신 걸 믿기는 해요. 머리로는요 눈으로는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손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영광을 해서 내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은요 다 나를 위해 에너지를 써요. 나를 위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쓰느라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쳐요. 내가 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내 모든 것이죠. 나의 모든 인격이 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써야 돼. 에너지를 써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지쳐요.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은 현실에서요 언제나 변함없어요. 나를 위해 움직이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내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는 믿지만 이 손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써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 뜻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 손을 내 인생에서 놓으면 삶이 포기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이 손을 내가 놓으면 이 손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으면 이 손이 마음대로 쓰지 않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게 돼. 그러니까 늘 이 손을 내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서는 언제나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고 나를 위해 내 손을 자꾸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언제나 내 손이 주님이고 하나님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손으로 언제나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언제나 이 손으로 내가 내 인생을 헤쳐가야 돼요. 언제나 내가 이 손으로 내 인생을 가꾸고 만져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라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가요 자기 손을 계속 자기를 위해 쓰게 되면 성도도 별 수 없어요.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정말 이 바람만 불어도 문제 앞에서 예전에는 막 에너지가 팔팔할 때는 막 얼마든지 헤쳐갈 수가 있어요.
그 몇 번 바람 불었고 몇 번 태풍 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해가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제 인생의 힘이 딸려요. 속에 에너지가 딸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손을 너무 썼어요. 내 인생에서 내 손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는 몸을 너무 쓰다 보고 에너지를 너무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이럴 때 주님께서 두드려 주셔요. 내 손으로 나의 손을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주세요.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가 교회 다니기에 얼마 안 된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든 못하거든 주님 가리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나 그가 지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가 너무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할 때 주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만지라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주님 하셔요. 주님의 못 박힌 손말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마음의 눈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마음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음의 손을 넣어보거나 조용히 그 주님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손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손이에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자유를 얻게 하려고 당신이 친히 자유를 내려놓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그런 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는요 날 위해 날 사랑하셔서 죽어주시기에 창에 찔리신 옆구리란 말이에요. 그 손을 만지면요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도 그의 겸손하심과 나를 위한 희생과 죽어주심의 그 진심이 막 전해집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믿어져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명령과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런 생각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나의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요 성령께서는 주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만 하면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성령은 막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어떤 옆구리인지 주님은 막 성령은 계속 설명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진심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령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전에 미술관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안양에는 미술관이 가까운 데 있지요. 현대미술관이라고 대공원인가요? 그 안에 보면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현대미술관을 가면요 인원수가 가면 15명인가 이렇게 인원을 재요. 한 15명씩 묶어요. 그러면 안내자가 와요. 안내자가 와서 한 15명을 데리고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저 혼자 봤지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림의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작가의 삶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러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림을 보는데 정말 흥미가 있겠어요. 관심이 있지. 여러분 요즘 우리 어떤 그 문화재 같은 데를 가면 문화재 해설사가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해설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또한 기쁘게 문화재가 어떤 유래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문화재가 만들어지는지를 다 설명해 줘요. 그렇구나. 이게 그냥 문화재는 그냥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비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더 귀한 뜻이 담겨 있고 귀한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만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만 하면 성령은 막 해설해 주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막 열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살려고 애쓰고 막 힘쓰다 지치고 힘들고 허망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쳤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지쳤다라는 현상은, 지친 현상은 어느 날부터 내가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른 세상에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 손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빼앗아서라도 어떻게든 받고 어떻게든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연을 가도 자연을 해쳐요. 자기 걸 받으려고, 자기 쉬려고, 자기 좀 뭔가 얻어보려고 자연을 마구 해칩니다. 환경을 마구 해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족한테 가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한테 다 막 뺏어요. 막 뺏어요. 자기 지쳤다고, 자기 힘드니까 가족들한테 받으려고 얻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이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지쳐있어요.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이 지쳐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겠습니까? 엄마, 아빠, 자식들까지 다 지쳐있다니 누구 하나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누구 하나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지쳐있는 성도들, 성도가 메말라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자꾸 얻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안 주니까 뺏으려고 해요. 안 주니까 돈이든 무엇이든 써서라도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해요. 세상을 더 힘들게 해요. 세상을 더 힘들게. 그 지친 손 말이에요. 그 지쳐있는 손, 너 그거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막 두드리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지만 성도들이 이 지쳐있는 손을 자꾸 어디에다 뻗어요? 세상에 뻗어요. 세상에서 뭐 얻으려고 손을 내밀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얻고 싶어서 자꾸 손을 냅니다. 보니까 이 손이 엉뚱한 데가,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이 내 손을 만져요. 악한 것들이 내 손을 만져요. 그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악한 마귀들이 이 성도의 손을 잡아요. 자꾸 성도의 손을 잡아서 자꾸만 악한 길로, 성도가 그나마 있는 에너지를 뺏어요. 성도에게 있는 그나마 있는 에너지를 뺏고 그 안에다가 거짓과 실수와 악함과 욕망과 세상의 것들을 막 더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어요.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줄 게 없으면요, 그래서 또 받으려고 하는데 받지도 못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거짓이라도 해요. 폭력이라도 써요. 술수를 써요. 사기라도 쳐서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주님은 그러시 말해요. 그 손 갖고 나한테 오래요. 내 손을 좀 만져보래요. 내 못 박힌 손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다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갈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18절에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가 평생에 세상에서 손을 뻗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열정과 제 에너지 다 뺏겼어요. 다. 그래서 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 잠언 첫 장에 너희들만은 세상을 향해 손을 뻗지 말아요. 세상의 길에서 은근히 서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는 저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다만 너희의 손을 누구에게 뻗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손을 보아보세요. 여러분 손이 지치고 상했고 메말랐는지 한번 보세요. 자꾸만 누구한테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격려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광받으려고 하고 뭔가 물질로 채워서 그것으로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고 뺏고 누리고 싶고 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리셔요. 아예 주님은 찾아오셔요. 우리가 찾아갈 것도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 만져봐 내 손. 내 옆구리에 네 손 좀 넣어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의 손을 만져봐.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 손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조용히 만져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 이제 한 4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저도 주님께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저도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주님은 막 피를 흘리는 손을 내밀고 계세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피 흘리는 손이신지 왜 주님의 발에서는 아직도 피가 나시는지 계속 그때마다 찾아와 주세요. 그 발 바라보고 그 손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서 꿈틀꿈틀 힘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거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주님 손 바라보고 주님 그 옆구리를 바라보고 그 손을 넣어보세요. 그 시간을 오랫도록 갖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세요.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요. 그냥 언뜻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손을 만져보고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시간을 힘써가세요. 성령은 막 해설사가 되어주실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진심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서부터 막 힘이 생겨요. 꿈틀꿈틀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막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다려져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사인하시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뭘 움직이고 해보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인들 가장 주님 앞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 꿈틀꿈틀 마음에서 막 하고 싶어요. 내 주님과 내 하나님이신 주님을 좀 위해서 따르고 싶어요. 주님 따라 살고 싶어요. 이 지친 손이 어딘가에서부터 막 힘이 생겨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제 나누라고, 이제 베풀라고, 이제 섬기라고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가장 가까이 누구에게 이 손을 뻗치게 만드셔요. 가까이는 가족에게 말이에요. 내 가족에게 가장 먼저 이 손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는 내 가족들에게 계속 이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커져서 내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동료들에게 이 손길이 뻗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힘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을 좀 올 한 해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쳐있는 손 그냥 그거 붙들고 2022년 또 시작하면 우리는 망해요. 아니 우리는 지쳐서 더 메말라서 사람들을 더 해치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에너지를 뺏어먹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좀비 영화들이에요. 좀비 영화. 그 좀비 영화들의 뜻이 뭐 현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치고 메마른 현대인들, 아기다툼하며 서로 뺏어먹고 서로 갈취하고 서로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 좀비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이, 근데 어쩌면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그 속에서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역시 이렇거든. 우리도 지쳤어요. 우리도 메말랐게 해요. 그 메마른 주님께서, 메마른 성도들이, 주님은 누구에게나 주님은 두드리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늘 했거든 어제 했거든 한 달 전에 1년 전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 무슨 어려운 무슨 못된 짓을 했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 지쳐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메말랐기 때문에 주님 마셔요. 그래서 막 두드리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힘써 주님 손을 만져보려고 해요.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열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막 여러분 마음을 막 설명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심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에너지를 얻어서 이 땅이 정말 나누어지고 주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